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같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논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요. 우리 민족에 대한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게 됐습니다. 평화의 회담을 통해서 또 비핵화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도 또 그 선언에 담고 또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정된 그런 평화의 통일 이런 부분들을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군사적으로 비핵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참으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군사력으로는 종전협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평화협정은 군사적인 종전협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불안한 이런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회담이 있었던 그러한 다음엔 반드시 전쟁이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도 평화회담 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또 파리 회담을 통해서 월남과 월맹의 그 회담이 평화회담이었지만은 결국 단계적인 평화의 그런 내용을 다 담아냈지만 2년 후에는 월맹의 침략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전협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휴전을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유엔사와의 종전협정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종식하는 종전협정, 전쟁이 끝난 것이 이제 휴전으로 있었지만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종전협정이 되려면 결국 유엔과의 협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미국이 가담하고 있는 유엔 또 유엔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철수를 의미하는 종전협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내용들이 참 어지러워요. 미군 철수 없이 종전협정 하겠다 이런 레토릭, 수사적인 언어를 가지고는 평화를 담보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안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는 안고 있으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공산주의를 배격해야죠.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핵이 포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종전선언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의 정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할 때에 이제 북미회담에서 이거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한반도 비핵화는 이 미국의 핵 전술까지 없어지는 비핵화니까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군축 회담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은 미군의 철수를 또 포기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북미 회담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이 정권에 대해서 북한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정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패싱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안보의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데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의 대담한 선언이 있다면 북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제재가 풀려지고, 그리고 유엔사가 아니라 이제 뭐 북한에도 남한에도 다 그런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왕래가 된다 그러면 경제 후원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경제도 지원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대박 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남북이 오가면서 또 평화의 논의가 더 깊어지면 그야말로 핵의 위험이 없는 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이러한 마음을 또 나눌 수 있는 평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회담이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그러면 미국이 FTA를 폐기하고 우리나라 경제 제재를 하면,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가 파탄되고 외국 자본이 떠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어려운 난국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든지 어떻든 간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결정권자의 역할. 리더가 중요한 것은 리더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협상해 나갈 때 대통령의 권한은 나라의 운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6월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 쪽으로 가다가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책임을 이제 야당에게 돌리면서 나는 이 사회주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국가 운영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는지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가정의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자녀들 양육하고 또 그들을 사회에 또 시민 의식을 심어서 잘 도덕적인 그런 소양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감당 못한다면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잘 양육하지 않으면 또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대통령이 이 땅의 모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인도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명이 없다면 그 국민들은 얼마나 또 도탄에 빠지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관리자라는 뜻의 의미, 청지기적인 그러한 사명이 필요합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는 스튜어드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항공기에 그 스튜어드리스라고 해가지고 여승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승무원을 말할 때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스튜어드는 그 항공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을 잘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스튜어드로 이 땅에 관리자로 세웠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각 분야에 진정한 관리자가 어떤 관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영혼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또 안내해야 되고, 이런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이 물려줘야 될 땅이기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이 기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관리했는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웠는가에 대한 이러한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 이 통일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이 통일이 오늘 10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통일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통일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의 통일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 대한민국 건국이, 재헌국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는 아주 혼란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통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기독교의 입국론을 가진 크리스찬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3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핵심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 삼위일체도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통일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이렇게 역사의식을 표현하기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원인이 주께로부터 있고 모든 과정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의논했으며 누가 그 지혜를 알아서 먼저 헌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 섭리하시고 이루셨는데 우리가 믿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에는 주님 중심의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예정됐다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예정된 이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환상. 그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막대기에다가 이름을 써라. 하나는 바로 유다와 그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쓰라.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써라. 이 얘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져서 남북이 분열된 왕국을 각각 의미하는데 이것을 손에다가 쥐어라. 하나로 합쳐가지고 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기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런데 이 하나 되는데 그들이 결국은 사방에 모여서 하나가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에는 그들이 남북이 나눠진 게 아니라 다시는 나눠지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그런 통일 이스라엘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에 나눠진 이 두 분열 왕국이 서로 적대하고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한 목자, 그 목자가 나올 것인데 다윗의 영영한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 다윗의 영영한 왕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통일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에스겔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성전을 통한 연합, 교회를 통한 통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의 통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지금 나눠진 이 민족이 연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할 때에 어떤 연합이에요? 우상을 버리는 연합이에요. 자,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세습화된 우상 숭배의 주체 사상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주체 사상교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예수를 믿으려면 자신이 왕이 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은이가 예수를 믿어야죠.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또 남한의 대통령은 또 천주교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통일이에요.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왕성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부흥을 주시고 그럴 때에 진정한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통일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헌신을 해야 돼요. 복음 통일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이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이 통일을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통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복음 안에서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불타야 돼요.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때가 되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가 되리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노예를 그 몸값을 지불하고 구속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은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감격스러워야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또 값없이 우리가 그렇게 헐값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값없이라는 말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프라이슬리스, 이건 명품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영역이 다 다르죠. 정치인은 정치인에서, 또 뭐 경제인은 경제인 영역에서, 또 교육가는 교육의 영역에서, 목회자는 또 이 종교적인 영역,
이런 영역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발랐더니 그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어요. 뭘 보고요?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고 이런 환난을 이기게 됐구나 하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며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을 늘 하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너에게 두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성찬식 때에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나눠줄 때에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잔을 마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 이게 신비지만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줘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믿음을 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여기에서 은혜가 깊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뭘까? 그 뜻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리실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한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하는 이런 사탄을 결박하는 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비밀이 다 이 복음 안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신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뜻이에요. 그것을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셨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를 모르잖아요. 그 율법이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보면서 이게 죄인 것을 알고 하라는데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게 죄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죄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길을 걷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Preceptive will이라고 해서 그것은 교훈적이요 명령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인간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4절에도 나오는데, 에베소 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죄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적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을 때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또 짓는 죄 때문에 또 회개하고 그 발을 씻어주시지 우리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라는 이 목적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서 각각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간 어떤 실존적인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지?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그 계획을 이루십니까? 아니죠.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세요. 그의 계획을 가지고 결정하신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여기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것이 뭘 말하죠? 기업,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신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것이 내가 너를 조성하였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조성하는 그런 단계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사기꾼이 됐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야곱을 내 꾀를 의지하지 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외삼촌에게 또 품삯 10번이나 또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뿌린 씨 때문에 또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꾀를 자꾸 버려야 되는 이 훈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라. 더 이상 사기꾼처럼 살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가 나를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운명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면서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작 부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신앙이 있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할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자세,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나를 써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과 나와가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 역사관, 그럼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도 뭘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왜 거기서 상처받았죠? 내가 거기서 왜 고통받았죠? 왜 거기서 눈물 흘렸습니까? 그거 다 예수님 때문에 흐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천국 가서 보면 다 거기서 해답을 받아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마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아마 그 고백을 할 겁니다. 이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AD, 기원 후, 이 아노 도미니, 이거는 뭐 in the our Lord, 예수 안에서, 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서기 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의 역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BC는 Before Christ,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 세상의 세속사는 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역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이시구나. 아멘.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계획할 때 그 바른 갈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맡기고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거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예수 빠지면 시체야. 내 인생에 예수 빼면 시체야. 내 인생에 예수 빼면 시체야.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걸작품으로 살지 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 과정을 보세요. 왜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왜 노예로 팔렸습니까? 알고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올 때에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고센 땅에 거처를 마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거기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면서 그러면서 꿈을 해몽하는 가정 속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역사였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쓰임받은 요셉이 축복받은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뭘 자랑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한 겁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야. 그리고 앞으로 건지실 것을 기대한다. 이런 고백을 나눴어요. 근데 사실은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견디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런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참으로 감사하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간증을, 우리 형님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간증했지만 저희 형님이 식도암으로 3기로 이제 선언을 받은 지가 한 40여일 전이었어요. 제가 3월 5일부터 우리 가족들과 단톡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6차에 걸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결과를 지난 금요일 날 받았는데요. 식도암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엑스레이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전과 후를 캔데 여기가 까만데 후는 완전히 하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물도 못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꽂아가지고 빨대로다가 그 약간의 영양 있는 음식들을 공급해가지고 그렇게 연명했는데 이제는 물도 마시고 이제 식사도 조금씩 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예정됐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주 옆에 유구에 사시는데 이제 인천에 사시다가 이제 귀농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시는데 뭐 좀 뭐 이렇게 목이 칼칼하고 그래서 뭐 미세먼지인지 알고 뭐 그렇게 해서 병원에 다녔는데 그게 무슨 뭐 감기로 생각하고 그래서 약 처방됐는데 도대체 안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천안에 있는 그 성모병원에서 이제 그 진단을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형 친구가 아니고 뭐 하여간 전에 사업으로 인해서 연루된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너무나 저희 형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언제 갚을까 하다가 연락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찾아왔어요. 형님 빨리 옮기세요. 서울대학병원으로.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수속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왔는데 저희 조카가 여기 용인에 살아요. 그 용인에서 왔다 갔다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더 큰 간증은 그 암의 진단을 받고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더래요. 보혈을 2번 흘려주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고 해서 감격했는데 하나님 한 번 더 안아주세요 했는데 그 후에는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치료의 과정을 겪었는데 하여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든지 해요. 저 형님이 저보다 10년 위기 때문에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뭐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안수집사로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 잘 정리하려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 형수님도 파독 간호사인데 보니까는 전이가 돼가지고 이
다리가 막 그냥 끊어질 정도로 아프니까 거기에 이제 그 마약 성분에 있는 패치를 붙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이 돼서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 죽느니 그냥 기도하다가 준비하고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사야서 38장 19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수월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살 동안인데 내가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15년 생명이 연장됐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속에 생명 연장되는 그 본문을 제가 가지고 형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을 생각하세요. 근데 그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그 교회에 사명이 있는 걸 붙드세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에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바나바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하는 사역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 연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에 부흥돼 가지고 지금 15명이 모였는데 형님이 그걸 다 돌봐야 되니까 그부터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하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형님의 삶의 신앙관에는 뭐가 잡힌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반드시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지경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살게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드신 목적으로 잠시 그렇게 암의 고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럼 내 인생에 예수님 빠지면 시체라고 여러분이 같이 웃으면서 나눴는데,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운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신앙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찬송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요, 찬양 부르는 사람 싱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찬송 받을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장자 아닙니까? 장자. 이스라엘 장자.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장자에게 상속자인데 우리가 장자의 권세에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군요, 칭송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Your brother will praise you. 형제들이 형님, 넷째 아들이지만 형님, 하나님이 형님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칭송하는 그 장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부터 그런 칭송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결정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중에도 주님 계시잖아요. 가난 중에 계시고 질병 중에 계시고 실패 중에 계시고 환난 중에 계시고 역경 중에 계시고, 우리가 좋을 때만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이 장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의 권세가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열방에 쌓여있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세계 최대의 선교국가, 선교의 대국이 됐어요. 그럼 우리 주님의 계획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대국을 우리 민족으로 사용하시려고 붙으시는데 이거를 거역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이 전운에 가득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결정권자시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구국기도에 참여해야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런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방법이 기도부터 해야죠. 근데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물리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들의 그 모든 계획도 폐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그것을 물리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상도 무효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사상, 주체사상, 북한은 주체사상 교입니다. 그럼 주체사상도 무너뜨리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주사파들이 있는 정부라고 우리가 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기도해야죠. 북한의 김정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믿게 되면 남북은 복음 통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통일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 민족을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도 있지만 이 민족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전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지 그 뜻대로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일 세대에 나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이 사역에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에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 민족을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고 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칭송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들의 계획을 무효케 하시는 하나님, 사상들도 폐지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민족의 통일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 이와 같은 구기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